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인데요. 교회에서는 이제 20명 안에서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림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이다. 기다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림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다림을 함께하는 공동체.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기대와 설레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에는 또 불안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아마도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합격하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합격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도 있지만 불합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은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가까이 함께 있다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잖아요. 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게 믿기지 않고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누구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을 소개해 줍니다. 그 주인공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먹어서 임신할 수 없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3개월 동안을 함께 지냅니다. 오늘 본문 56절인가요? 보면 보세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벳이 살던 엔케렘이라고 하는 마을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순간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교회 마당에 저런 동상,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 속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매우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은 두 사람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태중에 있는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여인이 함께 했던 기다림의 시간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특별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는데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큰 결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 찾아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울며 기도합니다. 이 모습에서 유대 여인들에게 아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고 위축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당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천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여성들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고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유다 산골 마을 엔케렘입니다. 나사렛에서 유다까지 거리가 한 150km 돼요.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천의 몸으로 그 길을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41절인데요. 41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은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걱정이 있어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이 가장 행복한 여성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이 엘리사벳의 축복은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순간 마리아는 모든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46절부터 쭉 올려주세요. 제가 볼게요.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다음 그의 여종은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다음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한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 다음에 한 절 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다음 한 절 더, 줄이는 자들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보시며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을 통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이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실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이런 사명을 감당하실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든 감당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너지는 시너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협력작용 또 혹은 상승효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이 모여 하나가 될 때 혼자 있을 때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협력작용이 나타난다. 이것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교회의 힘, 그것은 함께하는 데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 그것은 함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 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혼자라면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함께하고 성로님들이 함께 해주시니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들이 함께 고난을 당했고 함께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힘을 합하여 신앙을 지키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함께 힘으로 수많은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홀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 공동체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너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힘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 몇 사람이 좀 이렇게 그냥 뭐 잘난 사람 몇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함께하는 말,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함께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야 믿음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믿음,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함께 모여서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편을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격려해주고 함께 모여서 위로해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교회 이전에 이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 둘은 나이 차이도 나고 삶의 환경도 달랐지만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서로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 무엇보다 큰 힘은 함께 믿고 함께 기다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났잖아요. 이 와중에 어제 새 가족이 오셔서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그분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박주양 선생님 반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서로 믿음을 공유하고 고백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혼자는 부족하니 힘을 모아서, 혼자는 약하니 힘을 모아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한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이 믿음의 시너지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42절 한번 보고 42절 제가 읽을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최고로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복이 있다. 45절 자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복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임하기를 빌며 축복했던 복은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복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여인입니다. 지금 천혜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을 했잖아요.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잖아요.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아픈 인생입니까? 그러나 엘리사벳은 신앙의 눈으로 마리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최선을 다해 감당할 사명이 있으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또한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히 택하셨으니 행복하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사명이 있으니 행복하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 행복하지. 이게 진짜 행복한 거야.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나눠야 할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에 대해 생각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좀 편안하고 풍요롭고 소위 성공하면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성도들이 누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성공주의나 기복주의 함정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 진정한 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감격에 찬 축복의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되겠지만 당신은 복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여인의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복된 여인이라고 선언하고 축복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 있으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 더 나가서 내가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회중 예배를 같이 못 드린다고 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참기쁨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중보한다면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참기쁨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참기쁨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내가 참기쁨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일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공동체로 허락해 주시고 이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게 하시며 서로 함께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연대함으로 이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